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석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하기 때문에 또 차례가 와서 또 부활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요. 여러분,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방주선교교회는 그래도 정말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라 정말 매일매일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또 사역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1절에서 12절, 오늘 24장 1절에서 12절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약간 이제 뭐 약간이 아닙니다. 거의 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네. 받아들이며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35절 참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두 절로 그냥 표현되어 있어요. 두 절로. 여러분 마가복음 뭐 나중에 보시면 딱 두 절로 두 명이 시골로 내려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 누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아주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 누가는요. 제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자세하게 이 기록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4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이 서신을 이 편지 그렇죠. 이 누가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보게 되면 1장 4절에 보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측면에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13절에서 35절에 부활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는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학자들만의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8마일 떨어진 곳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한번 보세요. 24장 21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속의 의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속량할 자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해방을 하고 그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준다는 그러한 그 해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본으로부터의 그 압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에요. 그 현장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너무 슬퍼하는 것이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터덜터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실망하는 이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딱 이제 대화에 이제 들어가셔서 나누시는 것인데 그들의 대화를 잘 듣는 것입니다. 뭐 대화는 그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났더더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화를 또 아시고 이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데요. 누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이제 믿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표현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눈이 가리워져서. 이 두 명은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자들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새로운 몸이라서 이거 너무나 신비로웠기 때문에 못 본 것이 아니냐, 뭐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의심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 예수님이라고 만약에 혹시나 생각해도 아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난 후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우리가 좀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관찰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딱 해석하기보다 관찰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시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를 아직도 왜 질문을 자꾸 던지는가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셔서 성경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적용에 이르러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나자마자 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지금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11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고 어떻게 하시나요? 대화를 다 듣고 2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대화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그들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문맥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 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새로운 메시지입니까? 새로운 메시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12 제자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숨어서 지내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수가 70명 그 이상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받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두 제자는요 오늘날 이런 것과 같아요. 번영 설교를 들은 자들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번영 설교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 고난이 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지한 자는요 이러한 설교를 듣고 열광을 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번영 설교, 성공 설교에 열광을 하고 위로를 받고 야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대박을 꿈꾸고 부자가 돼서 그런 다음에 내가 한번 교회를 한번 섬겨봐야겠다. 절대로 그런 자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번영 설교는요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번영복음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야, 나 부활했어. 나를 봐봐. 이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풀어준다라는 게 뭐예요? explain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풀어준다라는 것은 그냥 짜짜짜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 주는 것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그냥 설명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시편 22편, 고난받는 그러한 모습,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시편 22편 말씀을 싹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쫙 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고난받는 종, 이렇게 이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다. 이 말씀이 응하였다. 비로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처방전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요?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듣고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라입니다. 지금 우리 문맥적으로 보세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데 누가는요, 지금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다 배웠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지금 터덜터덜하면서 낙심하고 코박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어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 못 들었어요? 다 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도 예수를 믿는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확신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인가요? 환경과 상황에 위축됐을 때입니다. 실족할 때이고요. 시험에 빠져 고통 중에 있을 때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 이르는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신자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 잘 아세요. 딱 했더니 딱 표정이 다 아는 건데 왜 또 얘기하나? 라는 표정이 또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제 말로 제가 그 마음에 쫙 얘기하잖아요. 그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도 보게 돼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뜨겁게 아는 내용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그러니까 저의 삶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이 스르르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풀어서 그분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성경 세미나 강의한 것이 아니에요. 순간 20분 동안 말씀을 풀어서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풀어서 그분에게 제시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자매님, 형제님. 저거는 저의 역할이 이것이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경우 예배에 잘 빠지지 않은 경우 분들 설교를 통해 복음을 이해한다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배웠고 세례도 받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는 믿어요. 근데 부활은 참 믿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러한 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때가 되면 믿겠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레파토리로 이어지면 되나요? 안 되죠. 다시 복음과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겸손히 형제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기도해 드릴 텐데 한번 이 부분 짧게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평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인데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축구장에서 함께 뛰어야죠. 예, 저만 뛰고 여러분 뒤에서 저를 코치하실 건가요? 함께 뛰어야죠. 저는 여러분들만 뒤에서 감독하고 여러분들 코치해가지고 여러분만 뛰시라고 하셔야 되나요? 같이 뛰어야죠. 같이 축구 게임 해야죠. 필드에서요. 미니스트리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서 복음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나누세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자들 다 빼요. 윤리만 남죠. 그러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을 가르치세요. 너는 아직도 믿어요? 예,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그렇죠?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나누세요.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 가운과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딱 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뭔가를 진짜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설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눠서 말씀을 풀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는 성경적인 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좋은 분이십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강조점이 있는 거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시는 것이 중요하냐면,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객관적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친숙하셔서 이 말이, 야, 그거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할까? 여러분, 그건 너무나 내가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 영혼이 변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원색적인 복음을 내가 전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관적 증거가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랑의 열매, 그러한 희락,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나오는데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처음에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식사교제까지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식사교제 요청할 때까지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음식을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의 눈이 어떻게 되나요? 밝아지는 것이죠. 예수인 줄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아까 읽은 16절에서는 눈이 가려졌다 하고 31절에서는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교훈인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믿는 자들 역시도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흩어졌던 그 퍼즐 조각이 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나의 생각은 틀렸구나 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데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연약한 성도라, 연약한 자라 보고요. 어쨌든 32절에 성령의 역사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운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냉랭하고 무표정하면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워지십시오. 뜨거워지십시오 하면 여러분 뜨거워집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면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집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성령 이미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안 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한 번 임하는 거고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도구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11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11 제자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믿었나요? 의심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주시고 식사도 하시고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엠마와 두 제자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약간
그렇게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몸을 보여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냈지, 봤지, 갈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엠마오로 가는 그 두제와 같이 동일하게 그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는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열어 성경을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11 제자들 복음을 몰랐나요?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렇죠.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깨달아 주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있을 이 일들.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사는 보혜사 성령께서 믿음에 있는 성도들 연약할 때 확신이 흔들릴 때 그때 말씀을 풀어헤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모아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듣고 내 은혜 받았다라면 하는 것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예, 시간이 참 많이 갔는데요. 제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언젠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미국에 유학을 이제 왔는데 교회 음악 공부하러 왔어요. 저는 교회 음악 공부하러 처음에 왔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또 생각했고 복음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배에도 안 빠지고 잘 또 지내왔었어요. 예. 그래서 말씀 좋구나 하고 특히 예화가 들어있고 아주 드라마틱한 설교에는 상당히 방긋하며 이제 반응했던 그러한 시절들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중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데 그 중심에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진짜입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 기억에 아직도 내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제하면서 이렇게 또 전도 폭발하면서 말씀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죠. 그 목사님은요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정말 우리 박수현 목사님 DTS 나오셨는데 달라스 신학교요.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그 달라스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는 그 학교인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하실 수 있지?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랬던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제 아내도 같이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삼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뜨거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 뜨거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그때 뜨거워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거듭난 성도는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뜨거움을 체험하고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져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방주 선교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제가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은 정길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에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빚어가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리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요,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강건하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물론 연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풀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연구해야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복음과 말씀을 통해 주께 돌아오게 없어서.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빨리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부족한 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요, 대선 결과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대선 결과가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윤곽이 나타났어요.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질서 위에 바로 서게 없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이러한 코로나, 지금 이 미국이 참 확진자가 엄청나게 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 새벽을 깨우고 또 온라인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후에 또한 또 사정이 안 되어서 또 녹화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간 그러한 우리의 간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또한 내 뜻대로 행하여 넘어졌던 그 시간들도 저 역시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여 터치하여 주셔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또 새벽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입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우리 방주의 권석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현세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을 붙들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늘 붙들며 천국 소망,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을 붙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누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선포하고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셔서 우리 삶을 고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 확신 가지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불안 가운데 그냥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벌벌 떨며 사는 영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국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아버지 조금 상황은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승복하고 질서 위에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그냥 갈등으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 미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팬데믹 현상이 아버지 아직도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나누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누어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 아버지 정말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참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뜨거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부흥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태이지만 아버지 온라인 사역과 우리 말씀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승복하고 질서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현상은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때를 정말 잘 말씀 안에서 주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잘 견디며 기다리며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